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친척과 같은 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안드로니고는 뭐 로마 남자 이름이고 유니아는 유대 여자 이름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둘 다 남자다. 부부라는 말도 있고 친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의 로마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은 나의 친척과 같은 자다. 친척이다. 진짜 친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은 모든 유대 민족 동족을 친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친척과 같은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내 친척이요. 바울은 모든 민족 동족을 친척으로 봅니다. 우리가 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는 가족보다 가깝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교회 성도가 땅 사면 박수 쳐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솔직히 제가 우리 형제들 있고 집사람 가족도 있지만 기도할 때 성도 먼저 하지 절대 그분들 먼저 기도 안 하거든요. 멀어요. 저한테 크게 영향도 별로 못 주고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영향을 주고 받아요. 저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성도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분들이 지금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기억에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 제가 뭐 좋은 군대는 아닌데 어쨌든 군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딱 생각할 때 내 위로 3명이 딱 생각나요. 제 위로 선임으로. 밑에도 이제 몇 명 생각나는데 왜 생각나냐. 주로 나를 때린 놈들이에요. 딱 3명. 조민이, 신충만.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일 영향력이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사람 이름 기억 못 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지금 내가 가물가물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줬어요. 이 친구는 막 신나게 패다가 금방 제대해버렸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 친구한테 하여간 주구장창 몇 개월 동안.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 게 군인이에요. 딱 군기 잡으려고 때릴 때 때리고 자기 일에 충실해요. 나 이 친구가 참 모델이었어요. 이 친구가 한 잔 먹으면 불렀던 노래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그 영향받아고 내 18번이 됐다니까요. 그만큼 영향을 줘요. 이 친구는 이건 무식하게 때리기만 한 놈이야. 이게 조정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름도 신충만이야.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하여간 요 놈한테 내 바로 위로 어쩔 수가 없어요. 주먹도 막 이따만씩 해요. 얘는 별로 기분 안 좋은. 어쨌든 우리가 군대도 이게 뭐죠? 그러면서 사실은 정이 들어요. 정이. 그냥 있다가 간 사람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치고 패고 막 같이 이걸 보고 우리가 전우회라 그래요. 전투에서만 전우회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만큼 때리고 맞으면서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제가 메시지하면 아멘 하고 무조건 순종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가깝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이는 서로 누가 주로 싸웁니까? 부부끼리 싸우거든요. 서로 부딪히니까. 그렇듯이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좀 의미가 다르죠. 복음 때문에 함께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게. 사명이 통하는 가까운 사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자들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이가 뭐예요?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통해야 가까워요. 아무리 우리가 가까워도 서로 기도가 안 되면요, 이게 막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솔직히 제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닌데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심각했었어요. 심각한 일이. 진짜 청소년 신학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갈 상황이었어요. 못 갈 상황. 와, 무슨 이런 일이 갑자기. 제가 오늘은 얘기하기 좀 그러고 다음에 얘기를 드릴게요. 내일 예배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그랬다니까요. 갑자기 상태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청소년 신학원이 중요한데 저 하나 안 가도 도라는 가겠지만 우리 렘넌트들한테 메시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편해. 진짜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와, 난 우리 집사람도 놀라고 좀. 근데 진짜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오늘 진짜 예배까지 걱정했었다니까요. 근데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또 금방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기도의 힘이. 그래서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상태는 아닌데. 진짜 상태는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간증 못할 말도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굴이 부었었어요. 어제 갑자기. 제가 이랬다고 하니까 참 말하기가 뭐하더라고. 갑자기 아침밥 먹는데 심각해갖고. 어쨌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어갖고 있으면은 오늘 예배 드리고 제가 못 드리지. 와, 신기하게 기도하고 그 몇 시간 병원 왔다 갔다 오면 하는데 싹 들어가더라고. 자,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믿음도 중요하고. 바울이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와 돌의 맞음과 투옥과 모든 위기 때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힘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문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쫙 있고요. 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좁은 문은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문은 큰 문이 있고 그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저녁 때가 되면 큰 문은 닫고 작은 문만 열어놔요. 그럼 이 길은 낙타나 짐승은 못 들어가고 사람만 통과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이게 바늘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사람만 저녁 때 들어가고 낙타는 못 들어가요. 좁은 작은 문에 저녁 때 문 닫히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나의 모든 소유와 낙타나 이런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갖고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게 시작됐어요. 집주인이 문을 닫을 때 와서 두드리며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가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자, 지금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초대교회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유명해요? 유명한이란 말은 주목할 만한, 뛰어난, 눈에 띄는, 사도들의 눈에 띄고 사도들이 주목할 만한 이런 인물들이었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공생애 때 직접 따라다닌 70인 제자일 확률이 많다는 거. 한마디로 예수님 초창기 멤버라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락방 초창기 멤버냐. 다르다니까요. 뭔가가. 기도를 해봐도 다르고 교회를 해봐도 다르고 달라요. 이 70인 제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았을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교회가 확산되는 이 역사 속에 스데반의 환란을 하여 이렇게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로마의 교회의 중요한 멤버로 지금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믿고 끝까지 성령님도 받으면서 지금 바울과 만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이 친척이라고 할 만큼 사도들에게 존중해야 된다. 거기다가 바울하고 함께 감옥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유명할 수밖에 없죠. 완전 초창기 멤버죠. 교회가 확산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일꾼으로 친척처럼 주의 종을 섬겼죠. 거기다가 감옥까지 함께 갔죠. 이 정도면 모든 걸 다 걸었다고 할 만큼 이분들이 중요한 분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초대교회 멤버이자 로마 복음화까지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그럼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일을 확실하고 제대로. 전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전도를 못하는 이유 10가지. 어느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지 못하는지 10가지 이유.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일반 교회 생각해서 일반 교인들 전도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그게 1번이에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확신은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데 이런 체험들이 없다 보면 그냥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아니면은 믿어도 새신자들 확신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질 않아요. 전도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없어요. 그냥 교회 주일이니까 가야 돼. 거기다가 전도하려면 창피해요. 왜 창피해요?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그 지하철에서 이거 물건 팔듯이 전도 생각하니까 그래요. 전도는 창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오해했단 말이에요. 좀 확신부터 없으니. 그 다음에 욕 먹을까봐 겁나서 못해요. 솔직히 무속인 전도해 보면 욕 먹어요. 우리 갔더니 소금을 쫙 뿌리더라고. 전에 무속인 전도하러 다닐 때. 욕 먹을까봐 겁나요. 사실은 욕 먹어봐야 더 신나거든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근데 일단 우리는 욕 먹을까 겁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갖고 순천에 한 번씩 돌아다니더만요. 차에다가 확성기 대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막 그 차 뒤에 있으면요 진짜 짜증나고 환장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방법이 참 이상한 방법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너무 바빠서 할 일도 많고 바쁜데 뭐 전도는 목사님이나 해야지. 목사님은 더 못하거든요. 사실은 현장이 없어서. 바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차 타고 다니까 본교회가 멀어서, 교회 멀면 또 전도 안 하잖아요. 8번째는 행실이 모범이 못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이구 누가 나 같은 거 보고 믿겠냐. 참 바른 생활. 사람은 바른데 전도는 행실하고 상관없어요. 그 술 먹다가 교회 나온 사람이 술 먹으면서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술 먹고 한 생명 구원시키면 그게 더 중요하죠. 나 술 먹었으니까 절대 전도 안 해 하고 입 닫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9번째, 그러니까 우리 지집사님이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이 그런데, 지집사님 윗집에 언니가 살아요. 한복희 집사님 위에 언니가. 그 둘이 뭐예요? 그 동성가요? 남자. 예. 둘이 사이가 좋아갖고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러더래요. 어떨 때는 막 수요예배도 안 오고 둘이 술 먹고. 그래갖고 둘이 탁 싸웠어요. 제가 이 두 분이 우리 교회로 안 온 거는 좀 안타깝지만
잘 됐다고 생각해요. 맨날 이러고 다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좋아갖고 맨날 수요일날도 술 먹으러 다니고 토요일날도 막 늦게까지 먹고 그러면 주일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간관계도 정리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해봐도 안 된다라는 생각. 전도는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의 방법, 성경적 전도 방법을 가지고.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믿을 사람 없어. 사람이 없어.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그런가요? 오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절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실수로 세웠다고 생각해도 실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이해하는 첫 단추는 맡긴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직분은 하나님 주신 뜻이고 주의 몸된 교회가 베푼 상급이며 성령이 세운 감독자가 충성된 일꾼에게 부탁한 직임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지난주에는 왜 직분자를 세웠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고. 우리를 지체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가는 게 직분자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교사가 인생의 이정표가 된다면 교회 교사는 영생의 이정표가 돼야 되죠. 그러므로 인생과 영생의 고민 없이 영혼과 육체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 교사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렘넌트 타운을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학회도 물론 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잘한다고 되나 이게? 근데 들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우리 목포에 사모님이 장학금까지 보내줄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렘넌트들 가장 중요한 게 미션입니다. 지금 우리가 친척과 같은 자, 그럼 어떻게 헌신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집이 미션홈이 돼야 돼요. 미션 홈의 축복. 그렇다면 주 1회 이상 렘넌트와 합수감의 영적 성숙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돕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한테 아들, 딸 8남매가 있었습니다. 8남매. 아들들이 다 훌륭하게 자랐는데 특히 셋은 서울대학교 나와서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됐다고 하고요. 하여간 8명이 다 축복받고 성공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슨 비법이 있냐.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신앙생활 잘한 거 외에는. 우리가 뭐 변변하게 가르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권사님한테도 물어요. 권사님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한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늦게까지 피곤하게 공부하고 하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옆에서 안타깝고 밤새는데 그냥 같이 밤새줬다는 거예요. 옆에서 뜨개질하면서 불었다 꼬았다 불었다 꼬았다 계속 하면서 애들이 거기 감동받고 공부해서 다 성공했다는 거죠. 미션홈. 미션홈의 특징이 뭐예요?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해줘야. 그래서 우리가 좀 미션홈. 그 다음에 도저히 집에서 미션홈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안 해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단어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후원자. 영적 아버지 같이. 근데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좀 앞으로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추천을 받아서 하면 더 좋습니다. 앞으로 멀리 보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런 시스템들이 안 돼 있지만 그래서 미션홈을 하든지 후원을 하든지 우리 친척과 같은 자는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